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은 모두 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데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하심이 저희의 삶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의 희생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액을 쥐어짜내는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의 기도를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섬김이 저희에게도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드려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수록 그 속에 감추어진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권세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택받아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섬김과 나눔,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열정과 믿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며 형통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을 맞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새내기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 가정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그동안 육체적으로나 물질, 건강, 영적인 문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준비한 말씀이 남김없이 모두 다 선포되며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담비 같은 말씀,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어제는 저희 아버님 3주기 기일이어서 양수리 들렸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 기도원에 그 나무 전정해주러 가가지고 온종일 있다가 왔습니다. 9시에 떠났는데 한 2시간이면 갈 거리를 거의 2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갔고요. 또 올 때도 2시간이면 올 거리인데 거의 3시간 반 정도 길이 상당히 많이 막혔습니다. 이게 봄날이라고 이게 토요일 날들 또 주일까지 이게 1박 2일로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계절에 놀러 가는 것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생활에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무엇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디를 가든지 참 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뱀과 연관되는 추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무섭지요. 그 무서운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또 뱀에 물려서 고생하는 이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이라고 하는 이 뱀에 물려서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이 막바지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20장 22절서부터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산을 출발해서 그들이 네겝이라고 하는 그 네겝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아라세 왕과의 그러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절서부터 이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겝 족속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게 첫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또 이제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으리라 하는 이런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에 찬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에돔 지역이 이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에돔 그 땅을 지나서 가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우리 땅은 절대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먼 길을 택하여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형 에서의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입니다. 형제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의 그러한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로 우회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먼 길로 돌아가야지만이 되는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이제 약속된 땅으로 가다가 지금 에돔 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세대도 그러하고 구세대도 그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어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그 내용은 먼 길을 우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 보면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은혜는 다 받아놓고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만나, 그 음식,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찮은 음식, 이거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푸신 만나, 40년 광야 생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도 부정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불뱀인 것입니다. 불뱀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는, 왜 뱀에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불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런 뱀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불뱀의 그 어원이 태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리면 불에 댄 것과 같이 심히 고통을 느끼고 점점 독이 퍼지면 결국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은 원래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풀고 마니까 그 뱀에게 물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큰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갔습니다.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불뱀은 한마디로 죄의 삭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의 값이 바로 불뱀이었고 고통과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죄 짓는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고 죄와 장난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분명히 지불해야 될 엄청난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불해야 하는 무서운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에는 어떠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의를 심으면 의에 따른 복이 있고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르는 거기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불뱀이라고 하는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모세를 찾아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이 불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단 것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건을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라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뱀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놋뱀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어 나무에 달았던 놋뱀과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놋뱀이나 십자가는 죄의 삭신, 이 바로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불뱀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놋뱀은 모세나 어떠한 전문가가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해결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모세는 행하였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육체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놋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구원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불뱀에 물렸다면, 불뱀에 물렸으면 거기에 따른 해독제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볼 때에 뭔가 부족해도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힘없고 능력이 없어서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구원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리뱀 그랬을 때에 이 구리뱀이 단수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여러 개 만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놋뱀을 만들었고 그것을 볼 때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200만이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만이 운집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리뱀 하나 본다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하는 방법이라면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보게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만드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허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놋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렸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 다니 그랬어요. 장대에 매달렸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전사하지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을 벳산 성벽에 답니다. 그 성벽에 달린 그 시체를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무서운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불뱀이 높은 장대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입니다. 저주를 받았기에 그렇게 고통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런데 여기에서 왜 저주를 받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저주는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놋뱀을 바라보아야지만이 됐던 것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으로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듯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이 달린 그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요,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 거하여 살면서도 죄짓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이르도록 힘써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봄 신방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 신방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백신도 없어가지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걸리면 다 죽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감기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감기보다도 못하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기 걸리지 않은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예. 그 걱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끔 이렇게 다 지나갈 수 있게끔 한 거, 이제는 같이 이제 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참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불뱀이 있었다는 말은 평소에도 불뱀에 물리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의 치료의 방법이 있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한 가지, 불뱀에 물린 자나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살 것이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정말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치료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은요, 쳐다본다는 말을 믿는 자마다로 바꿨습니다. 불이뱀을 쳐다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쳐다본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때에 장대에 달린 구리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료약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치료의 방법도 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방법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리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럼 바라보는 것은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30세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십자가에 죽은 그를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구원함, 영생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이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련하신 새로운 산 길인 것입니다. 이 길로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대신 지신 주님의 수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죽을 문제는 영생하는 삶의 자리로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149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149장입니다. 149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보혈의 공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설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날 대속하심임을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문제 해결받으며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뜻을 충성되이 받들어 영생의 삶을 살 것을 확신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